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과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어서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분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578장 한 장으로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볼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리라. 아침 저녁 이으시던 어머니의 성령제 손빼만 두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하늘어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되리입니다. 홀로님과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의 꽃빛 동행하며 그려을 뻗었어라. 고루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실에 끊고 계획하게 살리라. 출애굽하고 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꺼내시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 인간에 향한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땅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로부터 하늘의 참인한 은혜 분복을 받아들일 축복의 키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며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들 치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모에게 효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왜 장수의 복을 줄까요? 부모를 잘 섬기라. 아멘. 부모를 잘 섬기라고 장수의 복을 줄 것이고, 부모를 잘 섬기라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놓고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누구겠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죠. 내가 이 땅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의사라고 그래. 이 땅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내 부모님이십니다. 내 부모를 제일 먼저 봤어요. 제일 먼저 나를 보신 그 부모님께서는 내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까지 나를 기르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도 어머니를 업은 적이 좀 비교적 많아요. 어머니를 업은 적이. 근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 가실 때마다 업어서 차에 태우시고 하는데, 이 업을 때 어머니를 보면 종이장처럼 가벼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울컥합니다. 종이장처럼 가벼운 어머니의 그 모습,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는지 몰라. 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아무리 산의 짐이 차려도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섬기되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하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교회 나가면 조상도 모르고 이렇게 비난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낸다며, 불효의 종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살아생전에 효하는 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효하지 못하고 죽어서 효한다고 제사상 아무리 산의 짐이 차려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할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 살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증수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손그리째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위해서 효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진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살아서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10계명에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구약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가 발각되어지면 돌 맞아 죽어요. 왜? 인간을 향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어기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돌 맞아 죽겠도록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이 말씀을 효하지 못하는 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데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밝게 깨닫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며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부모에게 불의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부모에게 불의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땅에서 잘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는 항상 불안한 삶 속에 살아.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누가 보고 자라요? 자식들이 보고 자라. 머리카락 쭉 펴시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효한 것 자식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나에게도 효할 것이고,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을 내 자식들이 보면 내 자식도 나한테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거죠.
내 사랑 태어내를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낮은 늦은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춥든지 덥든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했던 땀방울을 위해서 내 사랑 태어내를 잘 양육했는데 나중에 그 사랑 그렇게 양육했던 태어내가 나를 내몰라라고 부모를 고려장 보낸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삶을 어떻겠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돌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가시고기 아시죠?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 엄마가 알을 낳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아빠 가시고기 와서 그 알이 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의 생을 열어가기까지 가시고기는 열심히 그 알이 부화되도록 그 옆에서 진더미로 물결을 내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야 그 가시고기 알이 부화가 되어지죠. 부화되어지기까지 이 아빠 가시고기는 알 옆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될 즈음 되어지면 이 가시고기 아빠는 힘이 쇠진하여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부화한 알이 자기 고향을 떠나기까지 아빠 가시고기를 양식으로 삼고 힘을 얻어서 어린 가시고기의 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아빠 가시고기는 알이 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생을 시작하기까지 아빠 가시고기는 내 새끼가 다른 것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지키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부화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까지 지키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까지 어린 새끼에게 내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부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부모된 우리들 아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들도 사랑 태음매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다고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까?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 가시고기 아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태열매. 그 알이 부화되어지고 새로운 생을 시작하기까지 누가 혹은 잡아먹힐까봐 그 옆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키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마지막은 자기 몸까지 자식에게 내어주는 가시고기. 여러분 우렁이를 아십니까? 우렁이도 알을 밖에다 내지 않는데요. 알을 밖에다 내면 다른 물고기가 다 잡아먹을까봐 자기 몸속에다 알을 낳는다는 거죠. 자기 몸속에 알을 낳는데 이 알이 뭘 먹고 자라겠어요? 우렁이 엄마의 살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알이 온전한 개체로 한 개체로 성숙해지기까지 우렁이 엄마 몸속에서 자라다가 마지막 개체가 돼서 나올 때쯤 되어지면 엄마 우렁이의 살은 새끼 우렁이가 다 파먹고 알이 성체가 돼서 밖으로 나올 때는 우렁이는 빈 껍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성의 대표적인 생물입니다. 여러분 생물도 자기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마지막 몸까지 희생해서 자기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데 오늘 이 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가 너를 그렇게 낳으시고 길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생물들은 나몰라라고 다 도망가지만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사람으로서 특별한 애들로서 내 부모가 너를 위해서 낳고 기르고 희생했던 것 너희 기억하고 내 부모가 마지막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효를 다해서 잘 섬기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시고기 우렁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사랑 태열매를 잘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태열매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했으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우리는 자식의 효를 받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태열매를 잘 양육했다고 했는데 왜 마지막 우리가 요양원으로 가야 돼요? 네? 신앙교육을 바로시키지 못해서 예? 사랑하는 태열매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로하지 못해서 이 신앙교육만 제대로 했으면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태열매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바로 하여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할 이 말씀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면 그들도 부모 세대들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면서 천국의 부모로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지, 그다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모리아산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르면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번제단 위에 올려 내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네 뒤를 봐. 숲에 걸린 순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내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내려놓고 순양을 올려놓고 내게 신령과 진영으로 번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금지 오경으로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는가 했더니 내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니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아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모리아산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냥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간의 욕정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왜 고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감동함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내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 이삭을 손을 잡고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 제단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 이삭이 아무런 불평불만 토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모리아산 제단 위로 올라가는데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삭을 향해서 아들아 제단 위로 내가 올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는 제물이 바로 너야.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아들 이삭이 자신이 제물로 모리아산 제단 번제물로 올라가는데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칩니까?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 제단에 내밀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발람했다는 것. 아니 제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되어야지. 왜 100세 때 얻은 아들 나 이삭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소유하고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나를 얼마나 이쁘게 여겼는데 나를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다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제단 위로 올라가라 결박하고 올려놓으니까 아들 이삭은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서 내려놓고 내 뒤에 숲에 걸린 순양을 대신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습니까? 아들 이삭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들었고 아들 이삭도 들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태열매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태열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부모된 우리들 기성되던 우리들의 태어나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지켜놓으라면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른 신앙교육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아빠가 교회 가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님이시는데 집에 와서 보면 다른 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태연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순종의 그 믿음을 누구한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들 이삭도 들었고 오늘 다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멘.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한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을 향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돌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돌 맞아 죽을까봐 저주받을까봐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았기에 아브라함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들었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길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사랑하는 태연에게 들려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 태연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효도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자녀들을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태연애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마지막 부모의 임종도 지켜주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0교회 이제 교회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섬길 아름다운 사회복지재단에서 여러분을 섬길 그런 집도 지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섬길 수 있도록 자율 사람 바라보면서 복 받았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식구들은 교회가 책임질 거예요. 교회가 책임질 거니까 갈건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다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했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을 주님 성도들 잘 섬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전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언제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의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죠. 부모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해야 부모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순종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가 땅에서 내 부모의 말씀을 듣는 훈련 또한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부모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의 일선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사랑 태열매들이 나의 뒤통수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열매들은 부모의 뒤통수 보고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삶의 흔적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열매들은.
부모의 뒤통수 보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 폐결배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고 자라났으니 그 아들 이삭의 그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더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잘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크게 하면 이거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를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19절에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말하려 하여 들어오니 왕이 일어나 맞이하며 절하고 누구한테?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일어나 절하고 왕의 보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왕의 오른편에 앉은지라. 왕의 오른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왕다우로 최고로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자기 왕자의 자리에 오른편에 어머니를 앉히셨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어머니자,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십니다. 이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 왕이 기름진 복을 얻어 누렸던 것은 바로 이렇게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 선왕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 이후에 우리는 백향로 궁전에 가는데 아버지께서는 장막에 가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대역사 이력과 1000대에 이르도록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그 솔로몬 왕이 어머니를 선대하는데 왕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공경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문무 대신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 왕은 문무 대신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훌륭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솔로몬 왕 후반에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운을 범했지만 효심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한 순종의 실천적인 삶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가장 종기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잠언서 23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얘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말 또 내일 또 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이 얘야 일로 와서 앉아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제 했던 말 또 해요. 옛날에 했던 말 또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식들 그 어머니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그 앞에 앉아서 다소시 앉아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네 대답만 해도 어머니는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했던 말 또 한다고 핀잔주의를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듣는 신용만 하고 그거 부모님 다 알고 있죠. 부모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햇귀로 듣지 말고 형식으로 듣지 말고 뿐만 아니라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3절 전반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나와요. 어느 날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포도의 결실의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만 취하여서 잠을 자는데 바지가 벗겨지도록 잠을 잔 거야. 합자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근데 이것을 누가 보냐면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함이 이 셈과 큰 장남 셈과 막내 야벳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바지를 벗고자 흉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셈과 야벳이
담요를 가지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정면도 들어가지 않고 뒷검질하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검질하면서 담요를 덮어줬다는 거죠.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었고 함은 아비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아니라다니까 셈과 야벳의 함은 종로로 타는 자가 전락해 버립니다. 이 함은 아비의 허물을 들춰낸 함은 셈과 야벳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자. 이 함의 결국은 두 형제의 종로로 타는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식된 우리들이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부모의 허물을 감싸주는 자, 셈과 야벳이 되어진다면 이 땅은 정말 살만한 시간이죠. 이정자들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모진대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주고 하나 되지 아름다운 싸움 이루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면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자의 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는 삶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승리한 삶의 현장에서 내 주위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는 자, 내 주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카락 쭉 쓰지 않나 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종로로 타는 삶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비의 허물을 들추는 자 함은 흑인종, 니그로종이에요. 함이. 셈은 황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입니다. 이 흑인종이 황인종과 백인종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사랑 형제자매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 형제자매들의 내 이웃들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노함과 당짓는 것은 다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합력하여 손실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왜?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창세기 9장 23절 전반절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라면 형제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형제의 허물을 감싸 안고 그의 허물이 내 허물인 양 그를 덮어주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님 연로하면 아픈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픈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60만 넘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맨날 손 아프고 뭐 어디 아프고. 늙으면 그렇게 아픈 데가 많다니까요.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손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앉았다 일어서면 어이구 소리가 절로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 한 걸음 뛰려면 다리가 저려오고 나이가 들면 그렇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맨날 아프다고 짜증만 내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냐고 일어났든 부르든 저녁 시간까지 춥든지 더웠든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식들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부모님의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몸에 안 아픈 구석이 없고 그러한 부모님이 자고 일어나서 여기 아프다고 저기 아프다고 할 때에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냐고 몸이 이렇게 쇠하셨군요. 더 효도하고 그 부모님 앞에서 더 귀한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 준다. 부모님은 다 힘을 얻고 자식들 위해서 눈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텐데 자식들의 핀잔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차라리 죽기를 감청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친이 되는 것, 이게 부모님의 가슴이 대못을 받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면 부모님들은 아픈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또한 나이가 많이 들면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지니까 현역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또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대접받아요. 부모가 돈 벌어오니까. 근데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지면 삶이 축소되어 버려요. 환경이. 그동안 많이 만났던 사람들의 연이 다 끊어져 버리고 집에만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게 되니까 누구만 기다려?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해 오는 아들, 딸만 기다리고 있어. 왜? 그들이 와서 부모와 대화하는 거죠. 부모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아들, 딸들이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거 듣고 싶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의 입에서 피곤해서요, 엄마 아빠의 얘기는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제 방으로 들어가고 각기 제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만 파묻혀 있고 부모와는 대화도 한번 하지 않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은 더욱더 외로움, 고독함 속에서 우울증까지 걸려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늙었다고, 연로했다고, 또한 부모님이 연로하면 왜 이렇게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왜 이렇게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지 몰라. 왜? 소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한 끼의 양식을 먹을 때도 많이 먹지를 못해. 예전 같으면 두세 그릇 먹었는데 지금 한 그릇 먹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배고픔을 느껴. 근데 자식들은 먹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연로하면 배고픔은 자주 느낀다니까요. 내가 늙어봐 너도 그럴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시고기처럼 우렁이처럼 당신의 살까지 파내서 자식들에게 쏟아부어 줬는데 나이가 들게 됐을 때 사랑 태어남들이 그 은혜를 알고 잘 섬기는 효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부르자가 되어져서 부모의 마음에 또다시 대못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든 태열매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고 태열매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 날 제가 3월생이라 음력 3월생이라 양력하면 4월 말쯤 되어집니다. 4월 말쯤 되어지는데 이 5월달 어버이날하고 또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야, 아빠 생일 4월 말이고 어버이날이 또 곧 다가오니까 4월 말에 모이지 말고 어버이날에 한번 모이자. 그래서 어제 가서 모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나중에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내년에는 아빠 생일하고 어버이날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되겠지, 이 생각할 것 같다. 제가 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나중엔 엄마 생일이 5월이거든요. 5월이니까 6월 정도겠지. 이제 엄마 아빠 생일 어버이날 행사 다 함께 하자고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럴 것 같아. 제가 어제 이거 잘못했구나. 이제 내년에는 아빠 생일 먼저 챙기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엄마 생일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3번 볼 수 있으니까. 2번 볼 수 있는데 한 번도 축소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섭섭하더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와 자녀는 자꾸 와야 돼요. 자꾸.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져. 보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자식을 자꾸 부모와 대면시켜야 돼. 그래야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엄마 아빠 부모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쓰럽잖아요. 자식들 살아가는 게. 3번 보러 올 때 저들이 시간을 내야 되고 또한 물질도 내야 되고 저들도 자기 먹기 살기 바쁜데 그래서 부모는
두 번 말할까 한 번으로 줄이고 세 번 말할까 한 번으로 줄이고 부모의 심정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어제 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일부터는 세 번 보이려고. 취소하세요. 자, 부모님이 연로하면 외로움 타고 자꾸 배고프고 또한 아픈 곳이 많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아야 돼. 자식들이.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감기가 3주 동안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전에 노로바이러스가 걸려가 또 아프고 요즘 자주 아파요 이상하게. 그랬더니 막내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아파요? 아빠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무슨 아빠가 나이 들어요? 아빠가 항상 40대인 줄 알아. 우리 막내 하영이는 아빠가 항상 40대 청춘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프다 보면 이상한 거죠.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니까, 외롭다니까, 배고프다니까. 그 자식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식들이.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먹어도 배부른 줄 알고 아파도 병원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자기네들 놀러니까 다 다녀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젊었을 때 다 다녀봤겠지 우리들처럼. 천만에 만만에 막 지네들 키우냐고 한 번도 놀러가보지도 못했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몰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알려줘야. 신앙 교육하면서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효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불편할까봐, 자식들이 힘들까봐, 자식들이 번거로울까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자식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30대 40대인 줄 알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다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집필시키지 못한 그 결과라. 어제 얼마나 후회했는지. 다음부터는 세상 말로 얕짤없어요 이제. 그때마다 다 모이게 할 거야. 그때마다. 그래서 모이게 한 다음에 기도해 줘야죠. 우리 사랑하는 태연들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 사랑하는 태연들 위해서 하나님 몸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측분자로 세워주셔서 귀한 가정과 감을 꾸리게 하시셨고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태연매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태연매가 예수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된 우리가 태연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태연매들이 성령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환영받는 그러한 태연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밥상 위에 앉아서 그 기도해 보세요. 자식들 눈에서 눈물 뚝뚝 떨어질 거예요. 오길 잘했다고. 근데 밥상에 앉아서 기도를 해줄 줄을 몰라 부모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건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당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태연해서 축복 기도해 주려고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셨나 봐. 그러면 태연애들이 그 순간에 오기까지 불편했지만 오기까지 힘들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힘을 얻고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밥상에 앉아서 기도도 하지 않고 먹다가 돌아오면 아이들은 보람이 없는 거죠. 아이들은 보람이 없는 거죠. 자식들과 식탁에 둘러앉았으면 제일 먼저 식탁에 기도할 때에 자식들을 위해 축복해줘야 해요.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태준이가 우리 하영이가 우리 현진이가 우리 주호가 우리 시은이가 우리 노엘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잘 자라서 저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연약한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셔서 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통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들은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 만날 그날을 기도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효도 받을 수밖에 없죠.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들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것만 가슴속에 새겨놔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찾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 찾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를 찾죠. 왜?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가 당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거 아닙니까? 5월 어버이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태를 내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밥상머리에 앉아서 교육하고 연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그 딸, 그 손자, 손녀들 기억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 모아뒀던 용돈, 사랑 뇌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용돈 주는 거야. 용돈 줘보세요. 자식이 내 아들 딸들이 입이 귀에 걸려버려.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딸에게 용돈 주거든. 안 해보시니까 몰랐구나.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한 다음에 손자 손녀한테 그동안 받아봤던 용돈 줘보세요. 그런데 아들 딸들은 입이 귀에 걸린다. 그럼 그날 또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용돈 줘도 그 용돈 다 내 아들 딸들에게 오는구나. 안 해보셔가지고 모른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용돈 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줬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용돈 주는 거죠. 고다니 오는 거 그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올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용돈 주는 그것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용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엄마 아빠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겠습니까? 행사 때마다 무슨 기념일 때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손자 손녀한테 반드시 용돈 준비해서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 딸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멘. 교육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효받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천국에 입성할 때에 사랑하는 다혈 애들이 박수받고 환호해지는 그 천국 입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정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육신의 부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보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내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겼는가? 내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했는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그 모습, 부모를 긍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 믿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를 본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세상에서도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5월 어버이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내 신앙의 척도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본다는 거죠. 아멘. 자, 9절에 레위기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저주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인간을 향한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기름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기름진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에게 온전히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 문도 열릴 것이고 땅의 문도 열려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아멘. 그것을 잘 지켜 축복을 받아야 더욱더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는가?
내가 땅에서 잘 되는 킹주복을 받고 내가 땅에서 참새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노아의 가족이죠. 발가벗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담요를 가지고 뒷검질해서 아비 하체를 가리는 셈과 야벳. 그리고 그 옆에서 아비 하체를 구경하는 함. 누가 복 받았어요?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이 복을 받고 함은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거죠.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도 육체의 성정을 가졌기에 허물 많습니다. 왜 부모에게도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죠.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라는 겁니다.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자 저주받은 함처럼 그의 인생이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카펠라로 무반주로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불러봤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생각나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오셔서 카네이션 들고 계시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부모님 뻘 대신 우리 교우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나오셔서 우리 나을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부릅니다. 나을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를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좀 이제 다 달아드리세요. 여기 우리 김일호 집사님 달아드리고 원승민 집사님 달아드리고 저기 최명석 집사님도 달아드리고 원승민 집사님 다 주십시오. 다 하세요. 우리 최명석 집사님 달아주세요. 남관 집사님 달아주세요. 우리 오건사님도 달아주시고 오건사님도 달아주시고 오건사님도 달아주시고 우리 최명석 집사님도 달으시고 다르셔. 얼른 다르셔. 안 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행 권사님도 달아요. 우리 김영수 권사님도 다시고 우리 김영호 성님 다셨어요? 다셨어? 다세요. 카네이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젊으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께서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셨고 호두 과자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물 드리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떡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는 뜻깊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약속에는 첫 계명 내공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은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카네이션의 의미가 희생,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시고기처럼 우렁이처럼 우리가 태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한 태열매를 위하여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비록 카네이션 한 송이지만 이 카네이션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당당히 달 수 없는 카네이션이 주님 돌아올 때에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손길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카네이션이 영원의 꽃이 피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어진다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자녀 사람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타세요. 오늘 이거 달아드려요. 빨리 달아드리세요. 자, 얼른 다시 다 다셔야 돼. 빨리 얼른 달아드리세요. 다시 얼른 다시 해. 자, 우리 큰 소리로 나으실 적에요. 시작. 나으실 때 괴로움 다리 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 배의생은 가히 없어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타일매들에게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고 장쇠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첩경의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타일매들에게 잘 교육하고 훈육하여서 내 사랑하는 타일매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참이라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장쇠복을 받아 누려 부모님이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까지 이 땅에서 잘 공경하는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태매들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세워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찬양 대장 가주셔서 특송단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 박수가 옛날 가슴에 이렇게 꽃 달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시네요. 기쁨
것을 기도하시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땅에서 기름진 복을 얻고 장무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는 창대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창간 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백성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복에게 효를 다하는 창대 믿음의 권속들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에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참인한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그 신뢰와 사랑을 믿고 섬기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신비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